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9번째 세션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시는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확고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런 바다 그리고 풍랑, 바다 물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의 한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늘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재 9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깊은 위로와 용기의 자리로 불러내 삶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예배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 12 바구니에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먼저 보내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무리를 다 보내시고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점 커져가고 소문이 점점 커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그 무리들의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기를 얻고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정확한 방향으로 또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었지만 바로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범이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그 친밀한 그런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교제보다는 바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누릴 때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더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중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즈음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고 있고 노를 힘겹게 젓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찾는 것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알에서 새끼가 깨어날 때에 스스로 깨어나게 놔둡니다. 힘겹지만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이렇게 부리로 쪼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아기 새는 커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 새는 자기가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아예 문제가 없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 교재 99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은 닥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인내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바로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돌아보면 많은 고통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 서너 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흰옷 입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유령이라고 놀라는 게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다 밑에는 뭐 리워야단 이런 용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런 파도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이제 그런 미신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실 거라고는 차마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핵심은 나니, 즉 나다라는 나, 에고, 에이미. 자,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특별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바로 이 말씀이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쓰시는 것이죠. 즉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것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좀 교재를 보시면
어떤 폭풍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도, 이 바다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종종 혼돈이라든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도와 이 물이 넘실거리고 고난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혼란스러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은유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핵심 교리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27번째 창조의 선함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심지어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것들이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창조의 기본 요소가 아닌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창조는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죄와 악이 들어와서 그 선함이 부패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1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남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줍니까? 성남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 바다에 뛰어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용감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이 단순함의 요소가 때로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명예에서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나 또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갈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발을 두 번째 발 내디뎠습니다. 신기했겠죠. 베드로도 바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자, 처음에는 예수님만에 집중합니다. 근데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물이 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즉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람 소리, 파도가 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데 상황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소리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더 두려워서 빠져가는 인생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왜 의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려 걸었으므로 누구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강하게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용기가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모습, 마음이 나누어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죠. 자, 교재를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신 용기를 한결같이 간직하고 계속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구원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고군분투하다가 걱정에 휩싸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 절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때때로 삶에 닥치는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치게 합니다. 복된 소식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또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기적이지요. 모든 사람은 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중력을 오늘은 무시하시고 계시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자연을 만드신 분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이용해서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을 정복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물 위를 걸으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 이 기적도 정말 놀랍고 중요하지만 사실 이 기적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이시고 그 왕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뵙고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큰 기적만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반응, 가장 최고의 적절한 반응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요, 우리에게 용기를 공급하는 분이심을 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제자 중에 여럿은 어부였습니다.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8장에서도 경험했고 또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기적만을 우리가 보고 기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그 기적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한 가지 기적이 흘러 지나가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요 우리에게 용기를 공급하는 분이심을 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물론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삶의 문제와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성남 바도를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삼키셨습니다. 삶의 폭풍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믿고 맡기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과 가장 확실하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향한 믿음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드러날까요? 삶의 다양한 상황, 어려운 문제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도 있고 또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삶의 여러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제자처럼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함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키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바로 그럴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믿음과 용기가 함양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담아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네,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하는가? 너무 익숙해진 언어들, 단어들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보십시오. 사자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대담한 결단.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 또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눌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폭풍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 그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